할렐루야. 하나님의 허그 2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진 뒤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꼽으라면요, 단연코 사울의 회심 사건일 것입니다. 사울은 원래 다소 출신이었고 유대인이자 바리새인이었고 당시 저명한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알려질 정도로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취급하고 가혹하게 박해했었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도 관여했고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다메섹까지 직접 찾아갈 정도로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이제 다메섹 근처에 이르렀을 때에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을 듣고 쓰러진 후에 사울은 시력을 잃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던 제자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그를 고쳐주라고 지시하게 되죠. 아나니아는 사울의 과거 박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찾아갔습니다. 그가 사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 이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시력이 회복되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은 후에 이제 즉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울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고요.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제자들은 광주리에 사울을 태워서 성벽에 내려보냄으로써 그를 피신시키고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박해가 일어나자 결국 사울은 가이사라를 거쳐서 고향인 다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 사울의 회심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울이 회심해서 가장 열정적인 복음의 전도자로 바뀔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사울에게 직접 찾아가시고 아나니아처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온 힘 다해서 증언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듯이 우리 역시도 진정한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우리의 인생 방향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떤가요? 혹시 신앙에 대한 그 열정이 식어 있어서 세상을 향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서는요, 로마 행정의 중심지였던 가이사라에 살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어느 날 하루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고넬료의 기도와 선행이 하나님께 기억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명합니다. 고넬료는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즉시 자기 사람들을 요빠로 보내게 되죠. 그 시절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선민 사상이 엄청 강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의 그 전통과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역시 유대인이었죠. 이방인과 교제한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고 있던 그 다음 날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요,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온갖 짐승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집어 먹으라. 베드로는 제가 결코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게 됩니다. 이 장면만 봐도요,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정결법이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에 관한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 환상을 3번이나 본 후에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동행하게 되죠. 성령의 인도를 받은 베드로는요, 이방인이지만 그들을 따라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자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말리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봤던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전하게 되고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인종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복음을 전하자 설교 도중에 성령을 받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이들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조차 이방인을 멀리하던 그 벽을 안고 있었지만 성령님께서는요, 그 벽을 허무시는 분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열려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역시도 베드로처럼 무의식 중에 어떤 편견과 차별의 의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누구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혹시 내 안에 이런 사람은 꺼려진다, 가까이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 벽을 먼저 깨트리도록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 이 사람만은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단정 지은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세워놓은 내 마음 가운데 세워져 있는 그 벽을 깨트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와 또 그런 역사가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그분을 향해 진정으로 나아가고 계신지 나의 방향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이 사람만은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단정 지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사울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그 벽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따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사도행전 10장.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